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 이렇게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가치를 보는 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농부는 우선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가난한 소작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농부는 어떠한 땅이라도 빌릴 수만 있다면 밭으로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이라도 빌려야만 했습니다. 농부는 돌이 너무 많아 밭으로는 크게 가치가 없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들에게는 돌들이 많아 거들떠 보지도 않던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화를 감추기에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는 그 땅이라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의 돌들은 농사에 방해되는 매우 귀찮은 것이었고 특히 땅속 깊이 박힌 돌들은 캐내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기에 그 돌을 치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있다가 그날은 돌이 아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밭을 일구며 힘들어하던 가난한 소작농의 신분에서 보화가 있는 밭을 소유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날 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그 형편없던 밭이 오히려 숨겨져 있는 보물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밭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밭 속에 있던 돌을 파던 농사꾼의 시선에서 값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밭에 대하여 소작농에서 밭의 주인으로 신분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농부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기 소유의 땅을 얻기 위한 노력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였던 돌짝밭의 땅이었지만 밭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지 그 농부는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밭을 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밭의 사용권을 가진 신분에서 밭의 소유권을 가진 신분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양한 직업과 기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가난한 소작농과 같이 그저 볼품없는 돌짝밭과 같은 직업과 기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해서 살고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였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삶 속에서 지난날과는 다른 주인된 마음을 품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 따른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흠모할 것도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저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눈입니다. 이것은 가치 이상의 가치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것을 얻으려 했던 노력은 앞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한 그 농부의 노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감추어진 보화의 경우는 그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예상치 못하고 얻게 된 결과이지만 값진 진주는 장사꾼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찾게 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진주가 값지다는 것은 본래 소유했던 주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은 그것을 값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큰 값을 주고 산 것이라면 도대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진주 장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가치 있는 비밀을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비싼 값으로 판 사람보다 더 비싼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무리들은 단지 자신의 당장의 갈급한 문제와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혹시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오히려 신앙을 포기치 않고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가치 이상의 그 가치를,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뭔가 사실적인 답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가치 이상의 가치를 정말 본 것입니다. 다음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눈입니다.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은 그 특성상 물고기를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물에 걸리는 모든 것을 다 잡아 올리지만 잡은 물고기를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잡은 물고기 중 필요한 물고기를 선별한 후에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로 섞여 있어서 구별이 잘 안 되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분명한 다른 눈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정확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은혜의 비밀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으로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달라요. 내가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참다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직업에서도 또 내가 나를 보는 눈에서도 또 내가 우리 자녀를 보는 눈에서도 또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에서도 또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에서도 정확하게 눈을 열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또 담대하게 오늘을 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증거를 얻어서 그 시대 세상을 정복하며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또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한 것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삶 속에서 종과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하나님 주인공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